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 때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경험의 시간, 새로운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우며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осп기려지 않소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조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지난 3주간 저희에게 다니엘 12차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사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 주심을 굳게 믿고 섬기는 재단 우리 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세우신 당회장 우리 김성균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해 하시고 헌신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일교회를 부흥케 하셨는데 오늘날 건강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세임 주시고 남은 시간 더 크고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찮은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강건하게 하시어 귀한 성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물질부도 바로 고통당하는 주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를 허락하시어서 힘써 일하게 하시어 물질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간에 불화한 가정이 있습니까? 고부간에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형제간에 불화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화목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주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기가 너무나 힘든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들에게 새 힘과 새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사 큰 수익이 나게 하시어 주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만 모든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운데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사 주의 자녀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로 저희들의 직장이 든든히 서게 하시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받은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알지 못하는 많은 동료들에게도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어 전도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서 사탄 마귀 권사를 힘써 깨쳐버리고 승리하게 하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귀한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오계영 목사님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말씀 증거로, 교사로, 성가대로, 안대자로, 식당 봉사로 수고하여 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수고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가슴에도 수고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새 가정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속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 안착하여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가을이 왔죠. 오늘 새벽 보니까 확실한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가을은 저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더위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또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 너무나 보기 좋아서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을이 참 행복하고 고마울 수 있는 이유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가을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을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죠. 갑자기 오늘도 갑자기 추워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하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없이 그냥 영하로 확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참 가을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겨울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의 한 칼럼에서 40대, 50대 중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월달 토요일은 참 바쁜 토요일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단풍놀이 가시느라고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각종 시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8일에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혹시 시험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15일에는 돌아온 토요일에는 주택관리사 2차 시험, 그리고 22일에는 한국사 능력 시험, 우리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29일에는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 이 10월 달에는 토요일마다 시험이 꽉 있는데 이 시험들이 대체로 어떤 시험들이냐 하면 40대, 50대 중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시험, 인생 이모작 시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중년들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의 갖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수학률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격증을 따도 어렵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갑자기 겨울이 오지 않고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가을과 같은 중년의 시기가 있는 것이 또 한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해 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잘 감당하고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하나님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일단 어렵다,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해 두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리새인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기도 열심히 해야죠. 말씀 열심히 봐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종을 칭찬했는데 이 종은 착한 종입니까? 불의한 종입니까?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8절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사용해요. 정직하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해프게 사용하고 또 잘못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종 안 되겠다. 이 청지기 해고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나를 해고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좀 있으면 내가 잘릴 텐데 해고당한 후에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꾀를 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청지기가 꾀를 내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해고당한 후에도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글자로 하면 문서위조입니다. 문서위조. 이 종이 생각해낸 방법이 문서위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문서위조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나 기름 100마를 빚졌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50마리라 쓰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어? 나 밀 100석을 빚졌어. 그럼 당신은 80석이라 쓰시오.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할까요? 나중에 이 청지기가 잘리고 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 해고당하더라도 가서 밥 먹을 곳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 보세요. 착합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위에 또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런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때든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종이 불의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 준비했다, 잘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이 청지기가 착하다든지 도덕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 자체, 그것만 가지고 칭찬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한 죄수가 감옥을 탈출을 했대요. 감옥을 탈출을 했는데 그 감옥이 아주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감옥입니다. 철장도 있고요, 담벼락도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을 탈출했대요. 여러분 그 뉴스 보실 때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탄하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 봐라. 참 대단하네. 그 철장 뚫고 나와. 어떻게 담벼락을 4개나 뚫어. CCTV 100개를 어떻게 피해. 참 대단한 죄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 아닌 칭찬이잖아요.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 그 사람 대단하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종을 칭찬하는 게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해서 칭찬한다기보다는 정말 자기 살 길 잘 찾는구만 이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종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그 부분만 가지고 칭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1절 말씀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봐라, 이렇게 불의한 사람,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자기 살 길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지금 그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칭찬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오게 됨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하여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욱더 요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종을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무엇을 준비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죠. 정답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의 1번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재물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종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재물은요? 재물은 무슨 대상입니까?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시고 재물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돈을 섬기는 분위기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분위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찾는 이유들 중에 큰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과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나 작은 아버지들, 고모님들, 친척분들이 때로는 돈을 잘 버시는 친척분들도 계셔요. 그분들도 신을 찾아요. 그런데 신을 찾는 이유가 돈 더 잘 벌려고 찾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인데 세상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 보려고, 또 돈을 더 많이 벌어 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엘포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신앙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내재적 신앙이라는 것과 외재적 신앙이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앙을 가진 것을 내재적 신앙이라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외재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내면에 있는 동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겉으로 드리는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외재적 신앙에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여 섬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 쪽으로 확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누굴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세리장이고, 세리장이 하는 역할은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 건 다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그래서 부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관심이, 그전에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그의 삶과 마음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내가 이제 돈 좋은데 잘 사용할게요.
내가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돈으로 갚을게요.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어보는 것과 영생의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대판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최근은 아니겠지만 부자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11조를 잘해서 부자 되신 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이 록펠러는 뭐 믿음의 어머니 만나고 또 11조 잘해서 부자 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자이냐면 1937년도의 재산을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 그 자료 같은 데 보면 이제 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동그라미가 모자라더라고요. 계산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붙이면 확 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74조 640억 원. 이 이제 그 옛날에 가졌던 돈을 환산하면 그런 거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1등인가요?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 혹은 4배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 록펠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11조 잘했고 좋은 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이렇게 부를 쌓은 것은 좋지 못한 이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평가로는 이 록펠러를 악독한 독점 자본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막 이제 기름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오일을 막 이렇게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있으면 회사도 인수 합병을 해버립니다. 합병을 하고 다 독점하고 난 다음에는 오일값을 막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오일의 90% 그리고 1880년대에는 전 세계 원유의 80%를 이 회사가 다 독점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시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고요.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록펠러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뭐 자료나 또 그분의 인생 말년의 회고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록펠러의 인생의 앞쪽 부분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세계 최대 갑부 록펠러가 55세 때에 병이 들어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오 라고 1년 시한부 인생을 55세 때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다가오고 막 이제 복잡했겠죠. 근데 록펠러 어머니가 대단하시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하신데 이 아들에게 이제 자선 사업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떻겠니 권유하기도 하고 또 이 록펠러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쭉 받으러 가는데 벽에 쓰여 있는 어느 문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런 문구를 보니까 또 마음의 감동이 확 올라오고 그러다가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다 나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내 인생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자선 사업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기부 활동하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1년밖에 못 살아야 될 사람이 막 이렇게 마음 먹고 했더니 병이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면서 기부활동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해가지고 무려 종합대학을 12개, 교회를 4,900개, 여기에 그다음에 질병 치료를 위한 기부, 또 유엔 그 건물을 위한 땅 기부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을 그 평생에 기부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록펠러가 인생 말년에 회고하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내가 55세 때까지는 너무 괴롭게 쫓기면서 살았다. 그러나 인생 후반 43년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98세 된 록펠러 앞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면 마치 삭개오 앞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록펠러 앞에 나타났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록펠러야, 너가 너의 인생 후반부를 정말 나만 보면서 열심히 잘 달려왔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요,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좀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조적으로 몇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큰 것, 11절에는 불의한 재물 그리고 참된 것, 12절에는 남의 것 그리고 너희의 것,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이해를 또 잘 하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는 본문인데 이 가운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쭉 흐름을 통해서 볼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 나쁜 방법으로 번 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 재물 자체에는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재물 자체에는 의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이 다 이런 재물을 가리키는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재물을 두고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신이 맘몬입니다. 맘몬. 헬라어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맘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는데요. 재물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재물을 크게 보기 때문에 섬길까요? 작게 보기 때문에 섬길까요? 재물을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 아니면 안 돼.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론 여러분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잘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가 이 재물을 작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4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보면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불의한 종도 이 돈을 지혜롭게 잘 써가지고 나중에 자기 먹고 살 길을 열었잖아요. 돈을 그렇게 잘 쓰니까 먹고 살 길이 열리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재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면 이후에 영생에 들어간 후에도 그것이 쌓은 선으로 칭찬이 남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재물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물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선행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탈무드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 남자를 부릅니다. 궁으로 들어오시오. 이 남자는 깜짝 놀랐겠죠. 웬일로 왕이 나를 들어오라고 하나? 좋은 일로 불렀을까요? 나쁜 일로 불렀을까요? 남자는 왠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가서 왕이 나한테 무슨 문책이라도 할까? 잘못했다고 할까? 뭐 꼬투리 잡아서 사형이라도 시킬까? 이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보통으로 친한 친구, 별로 안 친한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 이 각 3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불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들 나와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나? 그러자 가장 친했던 친구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같이 갈 수 없네. 보통으로 지냈던 친구는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궁 앞에까지는 따라가겠네. 3번째 가장 안 친했던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래 자네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왕 앞에까지 같이 따라가겠네. 따라가서 왕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주겠네. 이 사람 아무 잘못 없다고. 이 우화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상징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그리고 이 남자가 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하는데 재산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랑 영영이 이별이다. 우리와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 친척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적어도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다.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 수 없다. 3번째 친구가 상징하는 것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영원토록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훈적인 이야기이지만 매우 성경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행들은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은 혹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꼭 그런 의도는 없더라도 어쨌든 선행하는 그것 자체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비유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10개의 병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10개의 병 속 중에서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담겨 있고 병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 이 10개의 병 중에서 9개는 꿀이 들어있고 하나만 독이 있는데 독을 마시면 죽겠지? 만약에 당신이 이거 꿀이 든 병을 선택해서 마신 후에 죽지 않으면 내가 큰 돈을 주겠네. 이 청년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예끼 이 사람아, 사탄인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아무리 돈이 중하지만 내가 목숨을 내걸고 그런 걸 하겠나? 저리 가게. 사탄이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탄은 끈질깁니다. 또 와가지고 재차 찾아와가지고 이보게, 확률이 90%네, 남는 장사네, 한번 해보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한번 해볼까? 10개 중에 9개인데 하나만 피하면 되니까 골라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90%나 되는데 그걸 왜 죽었다고 벌써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사탄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어요. 와, 돈 많이 벌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하나 병이 없으니까 9개 남았습니다. 9개 중에 하나는 독이고 8개는 꿀이에요. 또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이번에 꿀이 든 병을 마시면 지난번 받았던 돈의 2배를 주겠네.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살았어요. 돈을 2배로 받았습니다. 엄청 큰 돈을 받았죠. 사탄이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지요. 또 2배를 주겠네. 여러분, 처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2번 하다 보면 무서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돈은 따블로 받으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점점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이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확률이 50%죠?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이젠 청년이 아니죠. 늙었으니까. 이보게 자네 50%네. 이번에 살아남으면 따따부리네. 이 이제 노인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못 맞추세요. 아주 자신 있게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마지막 2병 남았을 때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엄청난 돈을 받게 되겠지요. 이 노인이 그 병을 마시고 죽었나 살았나 그러고 있는데 안 죽은 겁니다. 그러면 꿀을 마신 거잖아요. 야, 내가 이겼다. 사탄아, 내가 이겼다. 돈 내놔. 이 노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이보게 자네 사실은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다네. 그런데 자네는 그 청년 시절 그 시절에 이미 그 병을 하나 선택할 그때부터 돈이라고 하는 독약을 마신 것이네. 돈이라고 하는 그 돈에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너의 청년의 때에 돈이라고 하는 독에 취해서 자네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이때까지 오게 되었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유혹해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가장 1번은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귀신이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다른 걸로 유혹하면 그 귀신은 시대에 떨어진 귀신이에요. 옛날 귀신 사탄들이야 막 네 건강하게 된다. 건강이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이 병들어 죽을 거야. 그런 겁주지. 지금 최첨단 사탄들은 이 시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며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또 마음이 변화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은혜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찬양과 주차 또 운행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또 참석 후에 또 기념 촬영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17 여전도회 이연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부교구장님들 잠깐 모이셔서 식당 봉사에 관한 의견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총대 되신 장로님들 참석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여전도회 연합회가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모이는데 노회가 있는 날은 한 주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전도회 연합회 없다는 것, 17일 한 주 지난 17일 월요일에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봉복지 공동체 나눔 연합 바자회 광고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감동되시는 대로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아래